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 더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인데 참 어렵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도 어렵고 신약 성경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면은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또 번역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또 어렵죠. 어렵다고 구절 한 절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누가 읽어도 어려운 거예요. 번역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밑바탕에 기본 자세가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로마서를 읽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인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죠. 순종까지 해야 돼요.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어렵냐면은 바울이 우리 인간은 보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동서고금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유아나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이게 기본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가. 그 불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불교는 번뇌라고 그러죠. 번뇌. 하루 일할 때는 몰라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가지고 잠을 자려 그러면 108가지 번뇌가 있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 번뇌를 생각해가지고 다 해결했다 그러면 날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번뇌해가지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게 108가지거든요. 이 번뇌가 왜 오느냐 하면은 사람이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니까 눈, 코, 입, 귀, 촉감 또 마음의 의식, 육감이죠. 이 육감이 좋다, 나쁘다, 별로다. 또 기쁘다, 괴롭다, 별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하고 과거, 현재, 미래 꼽혀보세요. 10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08가지. 여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108번뇌거든요. 이 번뇌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절을 갖다가 118번 하죠. 그거 하면 허리만 아프고 다리만 아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번뇌도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온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면은 죄에서 오는 건데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에서 뭡니까?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죽음이 찾아온다. 죽음. 이 죄와 죽음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본문 들어갑시다. 3장 1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나와 있죠. 3장 1절 그런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냐? 바울이 말하죠. 2절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많느냐? 첫째는 저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죠? 성경 66권 중에 64권이 유대인들에게 손에 의해 기록됐어요. 그리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헬라인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죠. 누가가 기록할 때 누구한테 물었어요? 바울에게 물어보고 유대인들에게 다 물어보고 기록된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100%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공한 게 딱 두 가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하고 또 유다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실패하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2절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군요. 참 말이 어렵죠, 그죠? 이런 말을 참 번역을 잘했으면 되는데 참 번역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어떤 유명한 사람, 그죠? 과학자나 대학 교수가 믿으면 옳다고 믿으면 바르게 판단해가지고 믿으면 그 믿는 것이 옳느냐는 거예요. 옳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부터 뭐 대학들이 많죠. 이런 대학 교수들이 믿는 프로테이지가 10%밖에 안 돼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안 믿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를 못하는 것이죠.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그죠?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믿지 않을 것이냐? 근데 일반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명석한 판단을 못 내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믿으면 바른 판단을 내렸을 거 아니냐. 믿으면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패하지 못하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나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판단은 최후 심판할 때 참 믿는 사람들은 최후 심판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후 심판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할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그때 심판받는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옳고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은 잘못됐다, 복창하고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후 판결이고요. 최후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최후 심판대 앞에 가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에 확신을 항상 가져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면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 대단한 말을 지어내가지고 논문으로 만들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믿는 자까지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후 심판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도 부정하는 거예요. 옳든 그러든 그때 가면은 심판대 앞에 가면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5절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야기했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고 악한 일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옳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아주 빈정거리는 소리죠. 빈정대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8절 보십시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빈정거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스크린 하나가 불빛을 발하면 얼마나 밝습니까? 밝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인정도 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빛을 인정을 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글긴 내용에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표현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해석에 해석을 해도 완전한 해석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인정하고 오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대학 교수나 뭐 과학자들이 뭐 한마디 하면 아 그런갑다 하고 다 믿죠. 과학자들이 뭐 이런 소리 하더라. 뭐 대학 교수 이런 소리 하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한다고 그 사람 말 따를 겁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어느 한계점에 가면은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과학의 세계에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론이 없다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로 통해서 사람은 바울이 말하기를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를 내다보지요. 그렇죠? 사후의 세계에 있다는 거. 근데 안 믿는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있죠. 이 땅에 사는 육신이 끝나면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집에서 뭐예요? 제사를 지내고 무덤을 가꾸고 그러죠. 참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그래서 죽음이 있고 죄가 있고 있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이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불행이 따르죠. 비극이 있습니다. 비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로마서 읽을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그러면 유대인은 나으뇨. 유대인은 뭐 성경도 가지고 있고 그죠? 메시아도 나왔었지만 유대인이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함과 의인은 없나니
여기는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 이런 사람 어렵게 받는 사람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라 철학이 아주 고도 철학을 했죠. 700년 동안 철학을 했습니다. 철학을 해가지고 진리에 이르기를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때요?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 기간입니다. 1000년 세월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을 찾았느냐? 못 찾았잖아요. 또 400년 더 기간을 줍니다. 중간시대에 1400년 동안 기간을 주는데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할 자를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다 자기 위주로 선을 행하니까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이. 그러니까 미흡한 것이죠.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해도.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지라. 전쟁하는 데는 또 빠르죠. 사람들이 남을 해치는 데는 그렇게 빨라요.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마침내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나 무인이죠. 아나 무신이죠. 아나 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타락의 극치죠. 타락의 극치.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어때요? 옳고 선하죠. 옳고 선하면은 복을 주든 말든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하지는 않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신명기 말씀 보면, 그죠?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행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는 영락 없이 새끼를 뵐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잖아요. 지키면. 그리고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7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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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1배의 저주를 임한다. 이렇게 해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안 지키죠. 유대인들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안 지키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지금 살잖아요. 그렇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냥 쭉 읽으면 율법은 뭐 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읽어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옳고 어려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계속 어기고 또 율법을 이제 알만하니까 뭐만 지켜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요 정도 깨닫는 거예요. 요 정도 깨달아가지고 미흡하잖아요. 아주 미흡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그냥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거 이것밖에 몰랐다는 거죠.
율법을 행하면 옳고 선한 일인데 어렵게 살 수 있는데 행하지는 않고 나는 죄인이구나 요것만 깨닫는 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어떤 것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은 잘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선행과 정직으로는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대가를 지불한 거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가지고 사 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죄값을 지불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구속으로 예수님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간과하신다는 것은 눈 감아 준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왜요? 왜 들어줍니까? 왜 눈 감아줍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고 착한 행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간과하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26절 곧 이때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법은 우리의 신앙은 믿고 우러러 앙망하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그러므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마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요 앞에까지만 읽으면은 그죠? 율법은 폐한 거였죠. 그러나 분명히 바울이 말을 하죠. 율법은 폐하느뇨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폐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오늘날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율법은 폐한 것이니까 신약 시대는 은혜시니까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율법을 갖다 아니 성경에 율법이 없으면 뭘 믿습니까? 다 집어던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천국 가겠지. 못 가요. 그렇죠? 4장 그런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을 소개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떼 양떼를 좀 많이 얻었다고 복 받은 겁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하면 되잖아요. 주식 사면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뭐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오르대요. 그러면 되잖아요. 물질적으로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를 형성했죠? 하나님께서 백세에 준 아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야,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의 관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있잖아요. 베다니, 그렇죠? 나사로 있고 마르다 있고 마리아. 그 집 행편이 어때요? 맨날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물질 푹 한 번만 집어주면 끝날 거 아닙니까? 왜 그래 안 했어요? 그대로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어렵다,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불평할 수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초월. 사자는 1절 그런저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찾아와가지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좀 믿기가 힘들었겠죠. 하나님 85세에 사라 생리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불 밑에 하가를 넣어줬죠. 그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잖아. 오늘까지 쏙을 새기고 있죠. 이 이스마엘로 내 후사를 이어갈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이리 나와, 밖에 나가봐. 밖에 나가니까 하늘을 보니까 별이 그래 많은 거예요. 너 저 별 다 셀 수 있어? 한번 세어봐 하니까 한 5,000개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5,000개만 되냐? 억수로 많다. 세할 수가 없다.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 이렇게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 믿음,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참 믿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인생 경륜이 있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믿기 어려워요. 믿기 어려운데 아브라함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선한 일을 한 거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참 순진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순진한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거 못 되는 게 다 두 가지가 있죠. 지금도 생각해 보면 뭐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목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네.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제 믿어지죠?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십자가 부활. 이거 믿어줘야 됩니다. 이거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요거 안 믿어지면 일평생 교회 다니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바울이 요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5절 1인 몇 절이죠? 3절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쉽게 사람은 항상 빚으로 생각하죠. 줘야 되니까.
그런데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갱거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실 때 그때 있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때 우리가 뭔 일을 했습니까? 일을 안 할지라도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깁니다. 6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간과하시죠. 오늘 아침 묵상한 말씀이죠.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셨죠. 제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사인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니라 되느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은 율법이 있기 전 400년 전에 언약을 맺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도망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정죄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관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심히 죄인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옳고 선한 것인데 행하지 않고 계속 악마 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는 사람들의 모든 입이 딱 닫히게끔 해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뿐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00세가 되어가지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어때요?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제일 로마서 서두에 믿어 순종하자 이런 말씀을 읽어왔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참 믿기 힘들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힘들지만 이 약속을 믿은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렸다 그러는 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75세에 주기로 한 약속을 이제 100세에 줘놓고 말이야 이걸 바치라 그런다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이죠. 순종. 이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나이를 봐서는 오늘 내일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이에도 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것을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고 타 있을 때 그 찰나잖아요. 내려오면 바로 죽는 거예요. 죽였다가 살인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바친 것이죠. 그렇죠?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렇죠?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거 안 달릴 수 있죠. 하늘의 12영을 명령을 내려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물 위로 걸어가신 분이 맨 땅에 뭐 더 도망 잘 갈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기도는 하지만 십자가를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 이 순종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닮았다는 것이죠. 닮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이 최고의 복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졌다는 것이죠.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 로마서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부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또 복을 준다고 해도 저주를 내린다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않는 사람들에게는 입이 딱 닫히게 만든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딱 닫히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는 어렵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안 지키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져 있었잖아요. 장벽이 있었잖아요. 이 장벽을 누가 건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 장벽을 허무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확 갈라졌잖아요. 갈라짐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 이름으로 사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로마서를 읽고 난 후에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아,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해졌구나. 요거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율법 아래에서나 밖에서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화목된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잘 배워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